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예. 이제 로마서 12장을 마치고 오늘 13장 1절에서 나타나는 이 권세, 또 세상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이런 부분을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까지 말씀을 잘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오늘 13장 1절은 우리가 모든 권세자들에게 대할 때 그 권세를 주어질 때는 바로 하나님이 주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 권세를 거역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거역한다 이런 뜻과 같고, 그 권세자에게 순종한다 이 말은 하나님께 내가 순종한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2절에 잘 설명하고 있네요. 권세를 거스렸다. 이것은 마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림과 같다. 예, 그래서 스스로 본인이 심판을 자취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3절 이어지냐면, 이게 다스린다고 그러잖아요. 실상 정말 어떤 면에서 권세자들이 악한 권세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하여금 먼저 그분에게 다스림을 받아야 되겠죠. 그분의 다스림으로 하여금 그 권세가 아름답게 선하게 정말 섬김의 자세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대리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가지고 그 권세를 이임받아서 행하기 때문에 바로 그분으로 하여금 다스림 받은 권세자가 그분의 다스림으로 하여금 백성을 다스릴 때에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권세에 대해서는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왜로 우리가 선을 행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칭찬받겠죠. 그죠? 권세자의 말을 따랐어요. 선을 행했어요. 그럼 권세자로 하여금 칭찬받겠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권세자는 악한 자, 세상적인 어떤 권위, 권세를 가지고 행세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이임받은 것이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어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하나님으로 하여금 집행하는 거예요. 예, 아멘. 이게 바로 권세자가 누구예요? 신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죠.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권세자를 거역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 같은 경우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다.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한다. 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가지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거예요. 누가요? 권세자가. 왜요? 그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권세다. 다시 말하면 그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다. 근데 우리가 권세라고 할 때는 뭐 어떤 위압감을 가지고 군림을 하고 그런 권세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받은 권세가 뭐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지나칠 정도로 우리는 반복해서 들었을 뿐만 아니라 또 듣고 들어도 우리에게는 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진 권세 좀 들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왔어요.
근데 그 권세를 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섬김 받으려고, 군림하려고, 다스리려고, 통치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외로 섬기려고. 그럼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헌신한 거죠. 희생한 것이죠. 대속물로 주는 것이죠. 그리고 살려내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참된 권세자의 성품이다. 오늘 나라마다 대통령이 있고 권세자들이 있어요. 사람이 불러일으키는 그 권세, 사람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내가 권세를 얻었다, 그랬을 때는 그건 망령된 행실이 되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또 내가 원치 않는 대통령이 됐어. 그러면 대통령 권세란 것은 하나님께서 주어진 거기 때문에 권세자에게 내가 순종해야 되겠고 권세자에게 다스림을 받아야 되겠어요. 또 그 권세자는 절대적 자기 권위를 가지고 있어서는 또 안 되겠죠. 세상적인 악한 사단의 권세를 가지고 행세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권세 있잖아요. 아까 예수님이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섬김으로써,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선진국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민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임무 수행하는 게 있잖아요. 뭘 하냐면 6절 한번 봐보실래요? 혹시 세금 내는 거 있잖아요. 조세 바치는 것. 예. 그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가지고 이 일에 항상 힘쓰다, 이 말은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아 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가지고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게 만든다. 우리가 세금을 안 내면요, 나라가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공직과 대통령까지 전부 무엇으로 먹고 살고 있어요?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또 교회 성직자들은 무엇으로 먹고 살아요? 정말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감사헌금, 11조, 그 고아원, 정말 어려운 자를 위해서 같이 더불어 살게 해주는 것이잖아요. 혹시 감나무요, 감 열매를 다 따고 나서 감 열매가 몇 개 맺어 있어요. 굉장히 먹음직스럽게 생겼어요. 얼마나 아주 밤이슬 맞아가지고 잘 익어가지고 달짝한할 정도로 먹고 싶어요. 근데 뭐 하는 줄 아세요? 저것은요, 까치밥이래요. 까치밥. 예, 남겨놓는 거예요. 새들이, 예, 그들의 밥이 되는 거예요. 혹시 산에 가보셨어요? 산에 가면요, 도토리 줍지 마세요. 다람쥐 밥이에요. 도토리 다 주워가면요, 다람쥐가 죽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잖아요. 은혜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힘입고 살게 해서 11조 하게 하죠. 그건 율법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긍휼과 인애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아멘. 또 국민들은 철저하게 세금 내는 것이 절대적이죠. 세금 안 내려고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다 쓰잖아요. 세금이 없어. 국가에 창고가 비어 있어. 그러면 나라가 운영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국세 바칠 자는 국세, 다 조세 받을 자에게는 조세, 관세나 조세나 다 있는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8절에 이제 하는 얘기죠. 13장에 이제 뭐라고 말씀을 이어지냐면 5절에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나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양심을 위해서라도 이제 해라.
예. 그래서 6절에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하나님 일꾼이 되게 바로 이 일을 항상 힘써라 하면서 마지막 결론이 13장 7절에 모든 자에게 줄 것은 줘라.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쳐라.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하반절을 봐보세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걸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법칙이에요. 이게 그리스도로 하여금 나타나는 윤리죠. 그리스도의 신의 성품된 성령의 열매죠. 이런 믿음으로 우리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